민수기 25장 우리 6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올 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이 발람에게 넘어가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게 되고, 또 음행도 문제지만 그들이 섬기는 이방신 앞에 절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그들이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이라는 겁니다. 사단은요,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죠. 이 영적 싸움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사단의 모든 유혹과 미혹에서 넘어지지 않고,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 항상 늘 승리하며 끝까지 믿음 지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들이 이제 죄악으로 연병이 돌 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6절에 이제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뭐 하고 있어요? 울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제 회개의 눈물을 그들이 하나님 앞에 흘리게 됩니다.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음행과 자신의 어떤 하나님 우상 앞에 절하였던 것에 대해서 슬픔에 또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데, 그때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이후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왔다는 거예요. 다들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또 모압 여인, 이방 여인, 또 여기는 이제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음행하기 위해 이제 막사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꼭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꼭 한 사람씩 있어요. 다 지금 회개하고 있는데 여전히 음행하기 위해 이방 여인을 데리고 들어가는 그 한 사람. 그때 누가 나서냐면 7절 8절에 보니까 제사장의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그들의 죄악된 모습,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그 두 사람을 처단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에 누가 나서게 되냐면 바로 아론의 손자였고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입니다. 처음에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아론입니다. 그리고 아론이 죽고 났을 때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이제 대제사장이 되고, 이제 비느하스라는 이 이름, 이분이 이제 세 번째 바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사람입니다. 그가 이제 나서서 이 한 사람의 의로운 어떤 행동, 죄악을 처단하는 그 행동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타락을, 더 이상 진척되는 타락을 막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연병이 그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가 잘못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죄 가운데 물들어 한 사람의 죄악이 전체를 오염시킬 수 있고 전체의 타락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또 한 사람의 의로움을 통해서 그 신앙의 공동체의 타락을 막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마치 오늘 이 사건은요, 과거에 우리가 출애굽기 때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과 비슷합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40일 하나님의 그 계명을 받을 때 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죠. 막 춤을 추고 난리가 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 때 그때도 누가 나서냐면 레위 지파가 나섭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출애굽기 32장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그랬어요.
지금 우상을 만들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춤을 추며 그들을 섬기고 있을 때 여전히 하나님의 편에 속해 있었던 레위 지파들이 그들이 모였고 그 우상에 빠져 있던 이들을 칼로 다 쳐 죽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공동체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두 사건이 공통점이 뭐예요? 누군가는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그 죄악의 모습을 끊고 신앙의 공동체를 바로 세워가는 이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쩌면 저는 이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가 잘못된 죄악의 길에 가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을 다시 돌아보며 신앙을 바로 세우는데 우리가 앞서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의 편에 늘 섰던 레위 지파처럼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항상 신앙의 바른 길로 우리가 앞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저께 올해 들어서 처음 우리가 전도를 나갔습니다. 어제 저하고 저희 집사람도 이렇게 함께 하면서 한 17명 정도가 전도에 나갔어요. 날씨가 아주 어제 너무 좋아가지고, 그죠? 전도를 나가는데 아주 그냥 땀이 그냥 조금만 걸어가도 땀이 많이 나는 그런 날씨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함께 전도에 나와서 함께 해주셔서 참 감사를 드렸어요. 어제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가 뭘까?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생명이에요. 우리를 구원하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전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으로 산다는 게 뭘까?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기왕이면 앞서서 행하는 자가 되자는 거예요. 죄악된 일에 앞서서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데 우리가 앞서서 행하고, 기도하는 데 우리가 더 앞서서 행하고, 우리의 교회가 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그 일에 우리가 앞서 행하는 자가 되자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부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음행에 빠지고 이방신에게 절하고 이스라엘의 신앙의 공동체가 흔들릴 수 있는 위험한 이 시대에 비느하스가 칼을 들고 죄악을 도말하며 우리가 더 이상 그 죄 가운데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신앙의 회복을 일으켰던 비느하스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저는 이 새벽을 깨우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늘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가 죄악된 모습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이 시대 비느하스처럼 또 레위 지파처럼 늘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새벽을 깨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 이 시대의 비느하스가 되게 하여 주셔서 시대를 살리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공동체에 바로 세워가는 일에 앞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까지 주님 주신 사명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강교회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로 서게 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신앙의 아름다운 전통을 잘 세워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 희망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로 늘 성장하며 부흥하며 많은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